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로 잘 끝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예.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다 끝난 겁니다. 문제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항상 잊지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참된 섬김과 겸손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이 뭐랄까 조금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섬김과 겸손. 그래서 뭐 확률을 따지면 뭐 오히려 더 뭐 표가 안 나지만 세상에서는 표가 잘 나요. 왜냐하니까 색깔이 너무 하얘니까 조금만 저게도 표가 나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조금 실수하면 예수 믿는 게 저러냐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러지?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벌써 무의식 속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색깔이 다 분명히 막 컬러가 분명하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러냐 그러는데 잘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좋은 것만 보거든요. 좋은 면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를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싶은 면을 자꾸 봐. 거꾸로. 불신자들은 그래요. 일부러 잘 안 보이는 면만 골라서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도 참 많아요. 양보해야지 뭐 해야지. 내 기분대로 하지 못하지. 얼마나 많이 절제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왜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살아? 내가 왜 막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말 못하고 왜 내가 자꾸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몰라.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반대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살아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제자들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큰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람들 앞에서 막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참 희한해요.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세상적인 걸 가지고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뉴스라든지 모든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 이슈들을 봐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전부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힘을 더 가지려고 욕심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전쟁 일으킨 자가 없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남에게 군림하려고 전쟁하지.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가?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으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완전 반대라니까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인정받잖아요.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해요. 사람들이. 힘과 그 권위와 권력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어요. 사람은 굴복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빌붙어서 먹고 삽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회사도요, 힘이 있어 보세요. 많은 인재들이 막 전 세계에서 달라붙습니다. 어려움 와보세요. 다 떠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힘을 갖고 싶으냐? 맨 끝이 되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겨라.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당장 지금 내가 힘 없으면 죽는데, 내가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당장 나가면 반대된 생활을 또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섬김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본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왜 안 되는지, 그 본질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문의 이 강해를 한다면 이 본문의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이 마가복음 9장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탄에게 묶여 있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권세와 운명 팔자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죄와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서 대신 죽은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오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한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과 나눈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과 성공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였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내게 있는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권력, 자리, 건강, 돈, 삶,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복음의 본질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안위를 더 관심과 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온갖 그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영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죽음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감히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계속 얘기하면, 죽는 얘기하면 자기들의 이 환상이 깨지니까.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분명히 안 좋은 얘기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대화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왜? 들어봤자 뻔하니까. 들으면 화나니까 아예 안 들어버려. 일부러 장면을 바꾸죠. 지금 그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그러면서 33절, 34절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의 말씀 속에 주는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자들의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로가 크대. 서로가 자기가 최고래. 그러니까 서로가 지도자 되려고 그래. 서로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정하자. 그 말이에요. 서로가 이게 막 서로가 대장도 약간 서로 대장 되고 싶은 경쟁자가 서로가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얼마나 이러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 부활을 얘기하는데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위치, 명예, 자기들의 힘, 권력을 먼저 가지려고 아우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너무 낯설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똑같아요. 이 세상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 관심 받고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받고 듣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의 모든 이 미래의 계획과 목표와 전부 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내가 뭔가 이게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완전히 막 눈에나 시뻘겋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신경 쓰고 사는데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신경 쓰는데 복음에는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막 그리스도가 그냥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를 자기 자신의 어떤 편안과 위안을 위해서 예수 믿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예배를 그냥 의식적인 예식으로 드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완전히 집어넣고 말씀 성취하는 현장으로 가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다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때를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보면은 전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모습과 똑같아 지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요 기가 찬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오셨는데 이것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영화를 위해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기가 찹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35절, 37절에 보니까 제자들 다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뭔 논쟁을 그렇게 많이 했냐. 다 알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저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얘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라. 끝. 첫째가 되는 자는 끝으로 가라. 그러면 그 끝이 뭐냐? 첫째가 되는 길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섬겨라. 그러면 섬김을 받게 된다. 그렇죠? 먼저 되려고 먼저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하지 말고 무조건 섬기고 겸손해라.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첫째도 섬김, 둘째도 섬김. 왜냐하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섬김이에요.
남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가진 자의 가장 본질적인 첫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헌신하고 아무리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섬김과 겸손이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 길을 가야지. 우리는 맨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실제로 시청각 교육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뭐하는 어떤 이미지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약하잖아요.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자체가 그래요. 그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7살짜리 어린아이가 내가 이렇게 살면 돼? 독립해야지. 왜 자꾸 이런 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과 부모를 의지하는데 꺼리낌이 없고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보호와 부모를 의지하고 더 100% 의지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힘에 의해서 잘 보호되면 이 어린아이는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져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 이 어린아이는 더 악해지고 더 나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이 어린아이처럼 너네가 서로 잘났다고 위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습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병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라고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은혜 받는 사람 돼야지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막 자존심이 없다고 막 감히 나를, 이거는 이제 전부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수록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수록 세상은 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절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대충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과 또 목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 말이에요. 섬김의 대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섬겼냐?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건 거예요. 십자가의 길. 제자들은 늦게 깨달았지만 못 깨달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은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육신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마지막 십자가 쥐고 갈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자, 이 말은 역사에 남은 하나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라. 이 세상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이 땅에 사탄이 이 땅을 장악했는데 공중 권세를 쥐고 움직이는데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라. 그 속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을 창조해놓고 자연을 만들고 세계를 움직이면서 빛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흑암, 혼돈, 공허를 움직이는 그 본체인 마귀는 안 죽었어요. 이것이 인간 속으로 서서히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인간을 절호의 시간표에 딱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하냐?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 때는 물건을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마이크를 만드는 거는 내가 마이크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쓰려고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를 구입해 놓고 마이크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육성으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앞뒤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매일 24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거를 알았던 마귀는 파고든 거죠.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아무 영적인 감각 없이 살면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라. 흑암. 이 흑암은요, 사탄이 주관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흑암. 자꾸 다른 생각을 줘요. 이거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일시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이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려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땅에 심으면 콩은 썩습니다. 썩어야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곡식을 심으면 씨앗은 썩게 돼 있어요. 썩어야 새 씨앗이 나온다니까.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인류가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만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죠. 원죄가 없으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 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지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모든 핍박을 홀로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이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밥도 안 넘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대단해요. 이 인간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막 기적을 행하지,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지, 그 속에 막 심부름하는 제자들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 어부주제 말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식한 주제. 갑자기 사람이 신분이 상승돼 가지고요, 과거를 잊어버려요.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려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는 온데간데 갖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정말 악해져요. 인간이 악해지면요 정말 무슨 짓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인류를 섬기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뭘 줍니까? 대속물로. 그리고 이걸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 감격, 막 기쁨, 그 은혜, 여기에 우리는 만끽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뭘 살아야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그런 섬김의 대상자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야 돼요. 누가 나를 섬겨주냐가 아닙니다. 알아주냐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면 돼요. 내가 끝이 되고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원래 마른 나무까지처럼 볼품없고 생명도 없는 주제인데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뭐 서운하고 뭐 서운합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내가 누구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가 섬기면 돼요. 나는 원래 그렇다. 그래,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 무시 받아도 좋다. 왜? 원래 그런 자니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다. 섬기는 자가 돼. 복음이 요구하는 인생의 변화는 뭐냐? 겸손과 섬김입니다. 섬김과 겸손이에요. 복음은 섬김이고 복음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섬김의 대명사는 뭐죠?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섬김. 사람을 살리는 게 섬김의 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우상과 사탄에게 완전히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섬김의 대명사예요.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위험한 절벽으로 가면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세상에 저런 재수없는 인간을 왜 나한테 붙였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왜 섬기냐? 어떻게 섬기냐? 생명을 주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작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붙였구나. 나 같은 자에게 나도 살기 힘든데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니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물으면요, 자꾸 자꾸 이거 허공을 맴돌게 돼 있어요. 허공을. 지난번에 식당을 갔는데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이게 그때 4명 갔어요. 4명이 갔는데 이 김치찌개를 먹는데 김치찌개 먹는데 반찬, 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잖아. 하여튼 중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내 옆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옆에다.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2번, 3번 이렇게 추가 반찬 요구하는데도 꼭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아니요. 그 앞에 어른이 2명이나 앉아 있는데도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들이 감사. 야, 저 김규성 목사님 정말 참 희한하다 그래. 희한하다고. 어떻게 이게 처음 본 아는 사이냐 그러더라. 아니 처음 보는데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해? 어떻게?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한번 말 걸어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시 또 반찬을 얼른 먹고 빈 반찬 가지고 저기 사장님 여기 반찬 또 갖다 주세요. 일부러 시켰어. 그랬더니 딱 오더라고. 딱 와서 그때 내가 사장님이라 그랬구나. 사장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 받으셨죠? 자매님? 사장님 구원 받으셨죠? 그때 이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데요? 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밥이고 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꾸 그 바쁜 와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하려 하는데 점심시간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 한가할 때 올게요 해놓고 아직 못 갔어. 그래서 야 사람이 항상 눈을 다 붉히고 하면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이게 느끼고 하는 게 이 요즘에 그 답을 얻은 게 24 하면 하나님이 문 연다. 하나님이. 우리가 24를 안 하니까 그렇지 진짜 24 집중하면 하나님은 다 열게 돼 있어요. 그 항상 그러잖아요. 낚시하고 배에 그물을 하는 사람이 그 고기가 그때에 지나가는 때를 알고 그물을 치잖아요. 지금 갈치는 갈치대로 무슨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때로 물려가는데 그 길이 있어요. 길. 그 길목을 알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치거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시와 때를 알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시와 때를 해서 하나님 사람 다 보낸다. 그물만 쳐놓으면 고기를 다 몰게 해, 막 몰아서 와서 그물에 다 걸리게 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걸리게 하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왜냐면 24 할 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하여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냥 경제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고 염려할 게 없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 정도는 아니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이 이제 24 하고 있지 않나라고 스스로 자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자기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생각과 영혼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지 밖에 떠돌아다니는지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걸 잊어먹고 완전 우주를 떠다니는 것 같아. 깊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고래. 그게 기도라고. 진짜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는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다 있으니까. 모든 생사화복은 위에서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섬겨야 돼요. 섬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섬기는 게 없어요. 진짜 사람 살리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가져도 자기 걸로 생각 안 합니다. 다 하나님 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다 아름답게 사용하지 자기 거 축적하고 숨겨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거 숨겨놨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루 만에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해 타산을 놓고 살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하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내버린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 버려버리고 목숨까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끝이 되어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24년에 받은 은혜가 거예요. 말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다. 말 많이 해봐야 자꾸 창세기 3장만 나와. 내 거. 이렇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하고. 입에 지퍼를 달고 다녀요. 지퍼 갖고 안 되면 강력 본드로 붙여버려요. 복음 외에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훈련해보세요. 복음 외에는 나가서 내가 누구하고도 대화 안 하겠다. 그럼 아마 여러분 거의 반벙어리 될 겁니다. 반벙어리. 한번 우리가 나를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을 교훈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겸손히 섬기고 진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걸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나에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아무리 잘 보려 해도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절대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에게는 머나먼 당신 됩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봤다면 이제는 그 보물의 축복, 보물의 상자를 열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물 상자 여는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해잖아요. 그게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작이 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적이 없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뭘 바라냐? 도덕논심보다. 진짜 기도. 지금까지 했던 기도, 그건 기도 아니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향한 마무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가장 영적인 내 마지막 해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그런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섬김과 겸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향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가장 앞서서 섬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